묵도함으로써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불기둥처럼 우리 앞서 천국길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세상 일은 접어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 따라 주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 나온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새 힘을 주시며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의 평강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깁니다. 출타한 심령들, 병석에 있는 심령들, 군무에 수고하는 심령들, 애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까지 오늘 또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유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독문 76번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사도직영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음하고 나 비록 약하나 널 깨도 힘쓰며 건곤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배와 같이 붉은 죄 눈과 채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배와 같이 붉은 죄 눈과 채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널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거스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배와 같이 붉은 죄 눈과 채겠네. 죄
죄선 벗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널 찬송하겠네. 죄의 은혜로 대속 얻어서 배와 같이 붉은 죄 눈거 채겠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성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무백성들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앞에 감사드렸고 영광 돌려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먼저 회개자복하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한 이 기쁜 날을 참된 행복의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전 세계가 경제와 또한 여러 가지 전쟁과 공포로 말미암아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이 세계의 시점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질병이 아직까지도 사그라들지 않고 이 고통을 당하는 이 세계 정세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화평을 내리시고 또한 세력 다툼과 모든 자기 나라 국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평화와 화평을 깨트리는 악한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이 전 세계가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상 숭배의 그늘과 온전치 못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과 돌려를 드릴 수 있는 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한국을 주님께서 아버지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나라에서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가 되지 못하고 아버지 합치가 이뤄주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조그마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흠집이 있으면 그것을 들고 해집고 파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치하는 정치인들뿐 아니라고 말단에 이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공무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협치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직과 공의로 행하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사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로 지혜롭게 명철 있게 덕을 세우며 잘 주님이여 섬길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여야 간의 아버지 하나님의 국회의원들이 하나의 협치를 이루고 당리 당략이나 자기들의 당의 사리사욕을 취하고자 아버지 옳은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 옳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벗어나고 온전한 아버지 하나의 아버지 이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의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한 주님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살아나고 또한 주님이여 이 모든 코로나 질고에서 벗어나 이제 소상공인들이나 은인들이나 또한 주님의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잘 살고 기쁨으로 주님의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한국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주님이여 정말로 이 더위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지만은 절대로 모이기를 말씀에 따라 모이기를 힘쓰고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성장하고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사온데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도 그런 줄로 믿사온데 전혀 행동이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이 아버지 통치함을 깨달으면서도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아버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협력과 또한 주님의 뜨거운 믿음으로 기도하며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또한 우리 서부재단위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서부재단위에도 주님께서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뜨거운 믿음을 주님이여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여서 그런 것들에 치우치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참 신앙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성전이 저희들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졌다면 그 마음의 성전을 수축하고 아버지와 그 뜨거운 신앙을 소유하며 이 서부재단으로 더욱더 뜨거운 믿음으로 아버지 모든 공예와 예배와 기도에 전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서부재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이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나의 안일함과 평안함만 추구하는 그런 마음 심령밖에 되지 않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재단이 아버지의 부흥하고 일어나고 또한 저희들이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또한 주님의 저 천국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내놓겠습니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 우리 서부재단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뜨거운 믿음과 뜨거운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이여 그러하여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그 사랑의 주님을 전가하고 복음을 복된 아버지의 음성을 전하고 아버지 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서부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아버지 아직까지도 그 아버지의 실태에 온전치 못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호시탐탐 아버지의 핵을 개발하고 아버지의 그 또한 잘못된 모든 모습들을 올라서 이 남한을 위협하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 북한의 어리석고 온전치 못한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저 김정은 정권이 아버지 이제는 그 모든 잘못된 모습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잘못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또한 평화 통일로 아버지 속히 나와 아버지 대화와 평화의 길로 온전히 나와 잘못된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이때까지도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더욱더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의 능정으로 행하고 아버지여 정말로 몸과 마음이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함을
더욱더 아버지 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효험과 능력과 근세를 아버지 보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특별히 우리 찬양대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이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이여, 이 찬양이 그저 들려지는 노래에 불과하지 않게 하시고,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고 듣는 이를 통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감동감화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대 지휘자님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고 강건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또한 주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며 듣고자 하는 더욱 열심히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악한 영의 세력과 아버지 온전치 못한 모든 권세들이 이 시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투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가대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항상 건강 주시고 앞날에 꼭 필요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가슴에 잘 새겨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끝마칠 때까지 연약한 종 입술을 주의 도구로 삼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부담 나누는데요, 쭉정이 되지 말고 알곡이 됩시다 하고 앞에 옆에 사람들하고 정중하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세계적으로 볼 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말세는 추수 때고 추수 때는 알곡 쭉정이를 갈라내는 때가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 마지막 때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로 알곡들은 가려내는,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태풍과 같은 환난의 바람이 불고 질병의 바람이 불어오고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잘 견디내야 됩니다. 병충해가 와도 견뎌야 되고 태풍이 불어도 견뎌야 되고 가뭄이 와도 견뎌야 되고 홍수가 쏟아져도 견뎌야 돼요. 그래야 알곡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 견디지 못하면 쭉정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쭉정이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를 맞이해서 주님이 지금 알곡 쭉정이 가려내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요,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잘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런 진정한 알곡들이 되어져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 이런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개미에게 그냥 배워라 이래 안 했고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개미에게 가서 깊이 개미가 하는 행동이나 그런 것을 관찰을 하고 개미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배워라,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동물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이 어떤 동물보다도 더 깨끗하고 더 지혜롭고 더 아름답고 더 만족된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짐승보다도 더 무지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참 짐승만도 못하다 라는 말을
이 시대에 많이 하고 또 듣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욥기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짐승에게 물어보라고 그래놨어요.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그 짐승들한테 물어보라. 짐승들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시편 49편 12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전도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라고 이렇게 짐승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또 지혜자의 삶을 살아서 후회 없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통해서 배우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 이런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는 열심과 부지런함을 배우라 그런 말씀입니다.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기 전에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여, 이렇게 이걸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여 라고 말씀하고 나서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게으른 사람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태한 사람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열심으로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성도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부지런하게 하면 마귀가 제대로 틈을 못 하는데요, 조금만 방심하고 게을러지면 나도 모르게 영이 어두워지고 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게 열심으로 섬겨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뜨겁게 섬기다가 보면 마귀가 와도요, 마귀가 내한테 이기지는 못하고 도망을 가요.
근데 푹 식어가지고 영적으로 처져 있다가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하다 보면 마귀가 마음대로 갖고 놀아요. 예,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삶은 부지런함에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는 열심히 일하며 활동성을 보이고 있죠. 새가 공중에 활동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어버려요. 새가 공중의 새를 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공중에서 계속 날개치면서 먹이를 찾고 살렸고 노력하는 그런 그 활동성 있는 새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날개짓을 하면서 노력할 때 먹이가 생기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가치에서는 남보다 앞설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뭘 하든 그 사람이 성공하지, 열심히 안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든 스포츠든 뭐 세상의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다고 하죠. 부지런함과 정말로 무엇을 하든 미친 듯이 열심히 하는 자가 결국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열심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성전에 들어갔다가 성전에 장사꾼들이 가득하고 예배하는 데 지장을 주고 강도의 소굴을 만드니까 예수님께서 그 열심 때문에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보다도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한 사람이다. 엘리야 스스로 자기 자신이 사실 뭐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를 대항하고 하나님을 외치는 엘리야를 볼 때 정말로 불의 사자요, 열심히 유별한 이런 사람이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열심히 특심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선교 현장에 얼마나 위험이 많고 테러 분자들이 언제나 매복해 있고 그만큼 위험이 있어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으로, 심지어는 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할 정도로 그만큼 사도 바울도 열심히 주의 일을 그렇게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남은 생애를 살면서 선한 일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은 여생을 이미 부름받고 구원받았으니 열심으로 주님을 부지런히 세월 아끼면서 잘 섬겨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수고를 대가를 받는 그날,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성도들은 세월을 아끼면서 남은 생애를 살면서 주의 일 열심히 하는, 그 일한 대로 갚아주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쭉 해놔놓고 나중에 보면 회개할 새 그려놨죠. 회개한다는 말은 지금 결산한단 말이에요. 정산하는 걸 가리켜 원문적으로 보면 정산하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정산하는 날이 와요.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 일한 게 없으면 받을 것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예? 아침 9시에 부름받은 사람, 11시에 부름받은 사람, 오후 3시에 부름받은 사람, 오후 6시 저 해질 무렵에 부름받은 사람, 예? 한국 시간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부름받은 사람이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조금 낮에 부름받은, 오후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저녁 무렵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는데, 결국 나중에 나눠줄 때는 한 데나리온씩 딱 나눠줬단 말이에요. 하루 품삯을 줬단 말이에요. 처음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맨 나중에 해질 무렵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먼저 아침에 온 사람들은 저녁에 온 저 사람한테도 금방 끝마칠 사람인데도 한 데나리온 주는 거 보니까 아침에 우리는 왔으니까 아마 많이 줄 거야, 기대를 했는데 전부 다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예요. 실망했죠. 그러니까 결국 주인은 말을 하고 있죠. 그거는 주인이 임의로, 너희들은 이미 한 데나리온에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 주인이, 이거는 주인이 하는 일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왈가불가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저녁 무렵에 온 사람들은 일할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이 해질 무렵에도 나를 불러주니까 고맙다 싶어서 출동살동이 일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주인이 아낌없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면서 주의 일도 먼저 온 자가 나중 되어질 수도 있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되어질 수도 있는 게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래 믿었다 이거 자랑할 것도 없고, 늦게 왔다고 해서 내가 늦게 믿었으니까 후회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주님 앞에 설 때에 정산하는 날이 오는데, 결산하는 날이 오는데, 일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수고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주님 앞에 받을 상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족하게 여기지 말고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부지런하게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몰라도 주님이 오라 하면 가야 돼요. 나 조금 있다가 갈래요. 자녀들 더 키워놓고 갈래요. 아직까지 나는 더 살고 싶어요. 여러분, 반항한다고 됩니까? 오늘 밤이라도 얘야 오너라, 그럼 가야 돼요. 우리 교회 나오던 사람 중에 밤에 자다가 그냥 그대로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애들이 자꾸 울어가고, 젊은 사람이 그때 현대자동차입니까? 그 직장생활을 하는데 자꾸 아주 꼬마 어린 애들인데 울어서 일어나서 보니까 그냥 자다가 그대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참 위로를 하고 그랬는데, 그건 모릅니다. 여러분, 자다가도 죽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생생합니다. 나는 아직까지 30대고 40대인데 나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요즘 100세 시대인데 천만에요. 여러분, 죽는 사람들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갑자기 가고, 남아는 사람도 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젊어도 오라 하면 오늘 밤이라도 가야 돼요. 주님 앞에 정산하고 결산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럼 열심히 일하고 준비를 해서 주님 앞에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된다. 계미를 보면서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일하는 그걸 보고 배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예비하는 것을 배우라 라는 것입니다. 잠언 6장 8절 상반절에 보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그러나서요, 개미가 춥기 전에 양식 모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잘 선용을 해서 양식을 준비한다는 거, 예비한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걸 개미한테 배우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준비하고 있으라고 주님이 너희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를 해라. 주님 앞에서 준비해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도 없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등만 들고 있지 말고 기름 준비하고 신랑 맞을 준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이래 들어보면요, 굉장히 준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라. 계미는 그런 여건이 될 때에 준비를 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성도된 우리들을 위해서 천국 성을 준비를 해놓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해놨어요. 히브리서 11장 40절에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적이라고 해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를 해놨어요.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완전 준비가 끝났어요. 우리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주일학교 와가지고 그날 따라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교사에게 배웠나 봐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엄마, 오늘 하늘나라에 대해서 배워서요, 하늘나라 여행하면 정말로 좋대요. 하늘나라는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나라래요. 뭐 감동이 돼가지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렇지, 하늘나라는 그만큼 아름다운 거야.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놔서. 그러니까 이 어린 딸내미가 가만히 두고 있다가 또 한마디 툭 한마디 하기를, 엄마는 막 소풍 가고 여행 가고 어디 놀러 가고 하는 거는 준비를 잘 하면서 천국 가는 거는 왜 준비 안 해요? 그게 진리입니다. 세상에 이런 저런 것을 준비 잘하면서 천국 갈 준비를 하지 않는,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지 않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준비하는 생활을 잘 하였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라고 자랑스럽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달렸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주의 일을 했잖아요. 장가도 못 가고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정말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주의 일 하다가 그렇게 자기 달려갈 길을 마무리하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자랑스럽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서 추수 때를 잘 선용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잠언 6장 8절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여러분, 성경은 지금이 추수 때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에 보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지금은 추수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 13장 38절에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 알곡은 천국의 아들들이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알곡이라는 걸 말씀하고 밭은 이 세상이 밭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 13장 39절에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밭은 세상이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자, 이 세상 끝날에 이제 알곡 죽정이를 가려내는 거죠. 알곡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을 백성이 알곡이다. 그러면 지금 현실은 추수 때이기 때문에 말세라는 거예요. 세상 끝이요. 말세를 가리켜요. 세상 사람들이 말세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세상 되어져가는 모습들을 보면 저는 말세가 정말로 임박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근데 여러분, 세계가 망하려고 하면요, 일순간에 세상이 망해버려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북한에서 핵을 한번 터뜨렸다. 뭐 대한민국을 향하든지 미국을 향하든지 그러면 맞는 나라가 가만히 있습니까? 핵전쟁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안 쓰고 폐기한 게 없대요. 쓰려고 만들었으면 반드시 써먹는데요. 핵도 만든 이유가 한번 써먹으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으로 한번 맞아갖고 몇백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그러면 가만히 겁이 나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핵전쟁이 일어나 버려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서로 터뜨리고 하면 그냥 같이 공멸하는 거야. 같이 죽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세상이 살기 좋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후 풀어버리면 세상은 그냥 사라집니다. 왜냐? 이걸 아셔야 돼요. 대통령들이나 왕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도 세우고 다윗 왕도 세우고 하나님이 세워라. 하나님이 다 간섭을 해요.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안 좋으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폐하여버리는 거예요. 왕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모든 나라들을 배후에서 지금 이 세계 나라를 운영하고 통치하는 분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라를 심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아 뿌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세운 것을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몰라도 주님 하나님의 계획이 재림 때가 탁 되어지면, 재림이 다가오면 자연적으로 아마겟돈 전쟁 3차 대전은 일어납니다. 이건 성경적이니까 대전 일어나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연합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자연적으로 인간은 공멸하고요, 주님은 또 재림하고요, 악인들을 심판하고 믿는 성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공중 휴고시켜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만 데려가 한 사람 남게 되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휴거도요. 그러니까 준비 잘 해야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 말을 맺으면서요, 계미를 보면서 우리가 그 열심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 그거 배워라. 예? 때가 있을 때에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양식 준비하고 준비하는 생활 잘 해라. 예? 그리고 추수 때에 양식 부지런히 모으는 거 보고, 지금은 추수 때다,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준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자꾸 바라보고 세상 만족만 추구하다가 영적 생활은 태만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주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되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계미를 통해서 배우라. 주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남은 여생 하나님이 여건 줄 때, 시간 줄 때 세월 잘 아끼면서 주님 앞에 설 준비 잘해서,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하고 이래서 언제 주님이 오라고 하실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한 종아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상을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오늘 또